안녕하세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자 설교인 설교 제목이 불안한 인생을 사는 당신에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본문이고요. 신성교회 송재영 담임 목사의 설교를 비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설교를 비평할게요. 이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의 의견과 다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것부터 얘기를 하려고, 나도 좋은 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교회가 그 영상을 딱 잡았을 때 교회의 단이라든지 이런 거, 교회의 어떤 외관, 인테리어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 옷 자체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실천 신학 측면에서는 교회를 특별히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낼 때 굉장히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있는데, 이게 아마 뭐 목사님이 의도하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친숙하고 가볍고 뭔가 라이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뿐이 없어요. 송재영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적었습니다. 제가 나 그냥 읽으면서 하지 않아. 나 되게 막 적었어. 제가 좀 심각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잘못한 거. 첫째, 비속어라는 쿠사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시는데 이거 엄청나게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쿠살이라든가 비속어나 욕 같은 걸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썼다라는 건 단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목회자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쿠사리는 명백한 비속어고 일본어에서 온 쿠사리라는 단어에서 온 거라고 해요.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봉독하는 건 좋아요. 저는 성경을 많이 봉독할수록 좋고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는 순간이 설교 때 읽는 걸 찬성합니다. 그런데 왜 설교자는 읽지 않고 한 명에게 마이크를 쥐어줘서 그걸 읽게 만드는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우리는 개혁교단의 후예들이죠. 개혁교의 후예들은 말씀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는다? 그것도 설교자가 그것도 안 읽으면 안 되죠. 그리고 누가 한 명이 그걸 대표해서 읽는다? 이거는 이슬람의 라잔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자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 자체를 우리 입으로 봉독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혁교단이에요. 목사님 남에게 마이크 쥐어줘서 혼자 읽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 설교하실 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유념해야 되지 않나, 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분의 설교의 단점이 뭐냐면 연결부마다 설교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자, 도입 부분에 나폴레온 힐이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나 봐요. 그 사람의 책을 언급을 하면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에 대한 6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관계의 상실과 잘못된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다음 설교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관계의 상실, 관계를 잘못 맺음으로 인해서 오는 상처로부터의 어떤 문제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느냐? 그런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복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아니 앞에 도입 부분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것처럼 말하더니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는 좀 벙찌는 거죠. 아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복음으로 넘어가네?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관계를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벙찌죠. 아니, 관계 아니라며, 복음이 중요한 거라며 하더니 또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통닭을 사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먼저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보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결부가 다 끊어져서 나오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3대지가 아니고 한 6대지, 7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7대지가 다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벙찌는 거죠. 저는 그랬어요. 예. 그리고 본문을 한 절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면서 4장에 있는 본문을 더 많이 읽었죠.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본문은 적어도 7절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3대지가 그 본문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 절을 잡으셨잖아요. 이 한 절 자체로서는 3대지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3대지를 안 하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교 자체에 혼선이 생겨요. 성도들은 설교를 듣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게 본문하고 제목이거든요. 먼저 보는 사람한테 설교가 다르게 흘러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성도들의 마음에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 제목과 본문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설교 제목은 이게 불안한 인생을 사는 당신에게잖아요. 근데 설교 본문엔 불안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자체도 불안한 걸 얘기하는 성경 본문이 아니에요. 그 불안한 걸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설교인데 불안한 걸 해결해 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목과 설교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성경 설교,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본문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서기 과정을 잘 안 거치면 이런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도 도입 부분도 전혀 맞지가 않고 그 도입 부분이 본문으로 넘어가는데도 뭔가 맞지가 않고 이어지지가 않고 그 본문이 넘어가면서 결론에도 이어지지가 않고 그 결론부 마지막인 제목까지도 이어지지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의 설교를 써보고 한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는 30분이라는 시간을 쓰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11자 포인트로 5페이지 이상이 나오거나 많이 쓰는 사람은 워드 10으로 한 5페이지, 6페이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글을 쓴다라는 건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논지를 이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논술의 실력이 없으면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글을 논리 있게 이끌어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번 정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 추측인데 교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고 설교 중반 후반쯤에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뭔가에 꽂히신 것 같아요. 그 꽂히는 걸로 자기가 무언가를 훈계해야겠다 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본문을 주석처럼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문에 대한 이해보다는 본문을 그냥 갖다 쓰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본문과 자기의 설교가 맞지 않게 되고 설교가 맥락이 끊기면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제 생각에는 홍재영 목사님이 아마 한 주간 살아오면서 뭔가 꽂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설교자가 좀 욕심을 버리고 본문에 갔어야 되는데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로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와의
성도와 자신과의 관계를 굳이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아니고요. 대부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대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고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싸웠던 건 율법이 아니고 바로 할례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할례가 동일한 곳에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설교 제목처럼 불안한 걸 해결해 준다거나 관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분의 설교가 첫째,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준비한 설교이거나, 두 번째, 자기 설교를 쓰고 나서 한 번쯤 읽어보거나 두세 번 읽어볼 정도로 시간이 없었거나, 세 번째는 아마도 성경 본문 따위는 상관없이 자기가 교인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설교로 내보낸 게 아닌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교육자가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테지만 좀 설교를 하실 때에는 한 3번만 읽어보시면 더 좋은 설교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메멘토 몰이었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